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마다 선한 이끄심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말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에 대한 자세를 바르게만 가져도요 올 한 해 우리의 삶들은 아주 환하게 열릴 겁니다. 말에 관한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한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드러내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정, 설 지나고 첫 이제 주일에 말에 관한 교훈을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삶의 핸들과 같습니다. 대형 유람선은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마치 도시에 한 동네가 떠 있는 것과 같죠. 상점, 레스토랑, 극장, 볼링장은 물론이고 배에 따라서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암벽 등반장, 아이스링크, 그리고 수영장까지 겸비한 유람선도 있습니다. 가끔씩 부산항에 대형 유람선 들어오지 않습니까? 밤에 보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침몰했던 타이타닉호는 지금 우리가 보는 유람선보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조밀하게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타이타닉호가 건조되었을 당시에 그 배는 인간이 만든 움직이는 물체 가운데서 가장 컸습니다. 배의 길이가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시죠? 길이가 265m였고 그리고 높이가 11층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중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배가 조종되어지는데 그 조종하는 키, 핸들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핸들, 그 배의 키, 직경이 겨우 24cm 밖에는 안 됩니다. 그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입은 마치 큰 배의 키와 핸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좌우하지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이렇게 말하면서 작은 혀에 강력한 능력이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말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입으로 믿음의 말들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 삶에 그 믿음대로 귀한 열매를 맺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들음에서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무나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그 믿음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초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믿음에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까 이미 기초는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가만두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고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라진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아요. 자라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전, 요리문답, 정성된 기도문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논리와 사상과 인격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란 믿음은 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나오게 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담겨 있는 믿음을 이제 표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자, 한번 말을 좀 길게 발음해 볼까요? 시작. 말. 그죠? 그래서 말일이 되는데 이것을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마음의 알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알갱이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어떤 알갱이가 들어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툭툭툭툭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항상 어두운 면만을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냉소적인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알갱이가 그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믿음이 울창한 사람은 믿음이 빚어낸 희망과 격려와 긍정과 위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들이 우리 삶을 열어가죠. 평소 마음의 생각이 말로 드러나고 우리는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알갱이가 믿음으로 가득 찬, 믿음으로 인해서 파생된 희망, 격려, 긍정, 위로가 우리 마음 알갱이가 되고 그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죠. 2021년 믿음의 말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말의 열매들을 먹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문현주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 믿음이 우거지게 자라도록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도록 하십시다. 읽고 들어야 합니다. 올해의 말씀 외우십시다. 올해의 말씀 자다가도 술술 나오도록 외우고 1년에 성경 1독은 하도록 부지런히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그리고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서 묵상과 기도에 참여해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믿음이 울창하게 되어서 믿음의 말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이 땅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고백함으로 확증되어집니다. 확증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약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자랍니까? 자란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확증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 전통 가운데는 신앙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확증하는 귀한 중요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을 우리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고 나 자신과의 다짐이 되고 교회 공동체와는 서약이 되고 옆 사람과는 지켜봄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확증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세례받는 사람하고 세례를 베푸는 목사하고 둘만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례받을 때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합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사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믿음을 우리 마음에 있는 알갱이인 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믿음의 고백은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과 함께 하십니다. 이 짤막한 이 믿음의 아침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걸음걸음마다 힘이 하늘부터 풍성하게 부어지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직장 동료들이 신경이 많이 날카롭지만 그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회사에 가서 한 이 믿음의 고백이 회사의 분위기를, 회사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앞두고는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습관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확증되어지고 더 굳건해지고 우리 삶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선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주저함 없이 입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일에 유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구절은 바울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바울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바울은 이 믿음을 매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일을 만나는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매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바울은 선교 일을 옥에서도 매를 맞고서도 중단 없이 선교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의 싹을 틔우면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선포할 때에 선포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요즘같이 힘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이 있습니다. 그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소름 끼친다, 조여온다. 무슨 표현입니까? 고통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고통과 관련된 단어들을 읽고 상상하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실험자들 뇌를 촬영을 했습니다. 기능성 자기 공명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fMRT라고 하는 조사 뇌 촬영 기법을 통해 가지고 뇌를 촬영해 보니까 고통과 관련된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 벌겋게 활성화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가지고 뇌 신경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못에 찔렸을 때는 지각에 의해서 내가 아프다고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못에 찔리지 않아도 아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프다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뇌는 신체 조직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죠. 이미 신경의학계에서는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통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이것을 적용하는데 언어치료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당뇨병 환자가 하루에 2번에서 3번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야, 나의 혈당치는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말을 계속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혈당치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렇듯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더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나는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왔거든요. 주님께서 고치시고 난 다음에 칭찬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가 있나 무화과 나무에게 가보았지요.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유까지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이 열매가 없는 이 나무는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무화과를 맛보는 그런 기쁨은 주지 못할 것이다. 에둘러 표현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나무는 곧 말라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을 때면 모르겠는데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가셔가지고는 왜 열매가 없냐? 곧 있어 마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좀 심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늘 하시던 일이 뭡니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무화과 나무 이 이야기만큼만은 파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와 회복의 이미지가 이 파기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그 이미지가 다 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제자들을 분명히 가르칠 뭔가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14절 한번 보면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들음으로써 배우는 것이죠. 뭘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로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께서 마를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라버렸거든요. 주님 진짜 말라버렸네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말라버린 거지 라고 교훈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말라버렸다고 하는 일반적인 교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을 배워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찬 언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제자들이 배워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찬 언어를 구사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참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죠. 따라서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말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것을 습관 들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참 그게 능력이 있는지요. 식물도 예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말하면 잘 자라요. 예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식물도 아이고 못났네 이렇게 하면 식물에 벌레가 생기고 잎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해요. 몇 해 전에 CBS 방송국에서 과연 그러한가 실험을 했어요. 병 2개에다가 그 밥을 좀 넣어 놓았어요. 밥을 넣고 한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 놓고 하나는 밉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에게 몇 개를 맡겨 놓았습니다. 한 일주일 뒤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쓴 그 그릇에는 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밉다 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시큼하게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밉다라고 쓸 때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썼을 때 그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 예수님께서 물론 그 나무는
참 안 됐긴 했지만 나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이상 열매가 없을 것이다 고 했을 때 말라버렸습니다. 사람하고 나무하고 교감 가질 수 있습니까? 교감 가지 못하지만 말했을 때 나무조차도 따랐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하실 때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파도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악한 영이 순종했습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찬 말을 들으시고 하루 종일 태양이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믿음찬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말 가운데 담아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알갱이를 말로 선포하십시오. 저는 오늘 예배 기원에 이렇게 예배 기원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처음에 예배 기원하지 않습니까? 기원할 때는 저는 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이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하늘 영광이 땅의 어둠을 삼키고 주님의 은총이 종들의 죄악을 이기며 치유와 회복과 새 삶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거든요. 이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화과 철이 아닌데 가셔가지고 무화과를 구했습니다. 열매 없으니까 메말라 버렸다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 교훈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말로 표현할 때에 그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길을 가시고 이제 숨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입니까? 물론 부활을 보기도 했습니다. 용기도 조금 없습니다. 하지만 또 부활에 체험했던 그 감격은 조금 있으면 흐트러져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선생님 없는 이 난국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려버렸네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말로 선포하라. 그때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찬 언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언어를 구사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가운데도 우리 신령 가운데도 이 교회 속에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동과 서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온 땅 가운데에 열망 가운데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러한 대한민국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계속해서 믿음의 말들을 듣고 묵상하고 익혀내므로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자라난 이 믿음을 말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믿음을 말로 선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자진한 그 자리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가운데에 온화한 감성을, 치유를, 회복을, 살림을, 희망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